신명기 13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너를 유혹하여 했기 때문이다. 지금 주부에는 지금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일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일 것에 대한.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죽이고, 그 다음에 친구도 죽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했던 성읍도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오전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선택과 유기.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역사고, 물론 성령이 사람도 다 지배합니다만은 설명의 방법을 통해서는 그렇게 지금 구분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자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 이게 서로 혼합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이 기름, 부음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뭔가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된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서로 대비시켜서 절대 이건 섞여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혼혈이 발생한 거죠. 혼혈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든 사망 권세,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응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완전히 이 둘의 통합을 전부 다 어디에다가 물 속에다가 다 수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무엇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씨는 남겨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씨는. 그래서 5장 마지막에 계보가 나오고 6장으로부터는 노아의 계보가 또 나옵니다. 그 씨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씨.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 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또 셈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함의 계보가 나오고 해서 쫙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그대로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은 그 선택과 유기의 근거에 의해서 피조세계에 이 섭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그 창조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벌써 선택자들은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에 있었죠. 그래서 아담 여자를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아담 안에 누가 있은 거예요? 하와가 있은 거예요.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구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둘이 뭐가 될지니라. 한 몸 되지 말라고 해도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에요. 지체, 한 몸. 한 몸, 지체. 아담은 오실자의 뭐예요? 표상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지체가 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예요. 한 혈통이니까. 오른팔이 왼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명령 안 해도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무거운 거 들면 왼손 가요, 안 가요? 자동적으로 갑니다. 안 가는 건 어떻게 해서 안 가는 거예요?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죠. 이러고 있으니까. 두 배로 힘든 거죠. 형제 사랑이란 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온 신경이 지금 다 자율신경이 건강한데 어떻게 무거운 거를 들었는데 같이 안 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유? 내 좋은 대로 한다? 내 편한 대로 한다? 그건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는 그것이 지체로서의 삶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말씀 운동을 들으니까 뭐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성숙하기 시작을 하면은 세살 4살짜리야 자기밖에 모르지만은 벌써 성숙되면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벌써 뭘 알아요? 분명한 선을 인지하고 있는데 깨닫게 되면은 진리 안에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걸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것, 이방신 섬기는 거 사정없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진멸시켜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직접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가셔서 육신의 몸 입고 오셔서 여기에서 죽으시고 다시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부활의 역사.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계시 방법이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뭘 알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속은 적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적을. 적에 깨달아져야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농도 짙은 신앙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도 자꾸 구약 모형적으로만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친구도 불교 믿는 친구들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사단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같이 친구 지내다 보면은 불교 믿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거 참 이상하다라고 물어오면은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전 친구들 어쩌다 한 번씩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도 않으니까 자기들이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서 저들은 술 한잔 먹고들 하는 말이 야 니는 왜 친구한테 왜 얘기를 안 하냐 무슨 얘기 했더니 왜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하냐 이게요. 물어봐야 하지. 내가 친구잖아. 내가 뭐라고 너한테 뭐 해라 하겠냐. 네가 관심 있어서 너 왜 도대체 목사 얘기를 그렇게 감쪽같이 가게 됐냐. 너 인생이 어떠냐. 물어보면 내가 얘기를 하지만은 너 술 먹고 맨날 너 그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렇고 하면 저놈 저거 미쳤구나 이러는데 내가 그 소리를 왜 하냐 그랬더니 이제 당장은 말하고 듣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겠죠. 또 다음에 기회가 돼서 물어보면은요. 밤새도록이라도 얘기해 주지요. 그래서 이 성경, 특히 구약을 해석할 때는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이다? 내게 대한 증거이다. 이건 구약 해석의 철칙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맹인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시험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 한 수가 남아있는데 안 해주더랍니다. 왜 안 해주겠어요? 구약의 재물은 몸에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로만 카톨릭은 몸에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제사장은 몸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몸에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 가면 신부들은 몸에 흉터 없습니다. 신부되고 난 뒤에 나는 흉터에 어쩔 수 없지만은 신부되기 전에 여기 무슨 점이 있다라든지 어디 흉터가 있다면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눈이 한쪽으로 찌부러졌다든지 안 돼요. 온전한 재물과 온전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맹인 당신은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참 이제 다음에 만날 기회 있으면 내가 얘기해 주라고 그래요. 목사 안 하기를 정말 잘하셨다고. 지금이 훨씬 낫다고. 엉터리 목사 해가지고 엉터리 그 가르치면 뭐예요? 그 사람 이제 목사 되고 나면 한풀이 할 거 아니에요. 구약 해석 참 위험한 겁니다. 무조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신 섬기는 가족도 친구도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성경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또 이렇게 또 말하면 또 그럼 다 그것이 객긴이니까 그냥 제사도 지내고 그건 또 아니죠. 그 귀신인데 뭐 아무것도 귀신인데 그 거기다 왜 절을 해요? 절을 하게. 그런 지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물 타듯이 어떻게 한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종교의 색채를 띠고 있는 거예요. 무교, 이방 종교, 그리스도교 다 어떻게 해서 그걸 우리는 혼합 종교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지금 요한일서 공부하는 시대의 배경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적그리스도가 그 영지주의자들이 혼합 종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비주의, 유대주의, 그리스도교 세 가지를 다 그냥 섞어가지고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혼합 종교입니다. 그 속에 신비주의 있지요. 우리나라 샤머니즘 그대로 다 가지고 그냥 막 아니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어디 참 왜 가운을 입고 나가요? 그거 무당들 입는 요즘 그 TV에 무당들 다 옷 입고 나오잖아요. 무당들 양복 입고 나와서 굿하는 거 봤어요? 다 걸쳐요. 그리고 그게 무속이라니까?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의복은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에 대한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무조건 하고 하여튼 그리스도로 대입하는 이 공식에서 벗어나면은 구약처럼 무속이 어디가 있어요? 구약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무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요즘은 저는 어릴 때 그 시장 가서 보면은 꼭 요즘이야 전부 냉동닭이지만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또는 더 어릴 때는 시장 가면은 전부 무슨 닭이요? 다 생닭이라. 그것도 막 더 어릴 때는 그냥 막 보는 앞에서 자르고 조금 발전될 때는 드럼통이 있더라고요. 그 통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이제 털하고 살하고 분리돼요. 전부 생닭 먹었어요. 근데 아프리카 가보시오. 뭐 뿌립니까? 닭 피 뿌리고 돼지 피 뿌리고 성경은 무슨 피? 닭 피나 돼지 피는 부정타니까 무슨 피? 소피하고 양피 뿌리는 거예요. 소피 양피 뿌리면은 거룩하고 돼지 피비하고 닭피 뿌리면은 그거는 무속이에요? 다 무속이에요. 무속.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보지 못하면은 전부 무속이에요. 무속. 무속치고는 최고의 무속이지. 사람만 제물로 여기서는 사람 제물로 드렸잖아요. 사람만 제물로 안 드린다 뿐이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 막 제사 지낼 때 피가 얼마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까? 그것도 내가 그 가축 키우는 분들은 가축을 팔 때 팔더라도 가축이 뭐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그 주인의 죄 때문에 그 자식이 내가 보는 앞에서 사지를 막 푸푸푸푸 격렬을 일으키면서 막 목을 따해서 피를 쏟고 하는 그 피를 또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막 피를 뿌리고 피바다야. 버겋게 그냥 막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런 무속이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제대로 못 보면은요 정말 혼합종교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제는 속지 않지요. 우리의 10대, 20대 웃어버리죠. 당신들은 아쉬워.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요즘은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밴드 아니에요, 밴드. 죽였으면, 구약 같으면 다 죽여야 돼. 구약 같으면 다 죽여야 돼, 다. 그 사람들이 놀던 턱까지 다 불살라버려야 되고. 성경대로 하려면. 그 다음에 1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무속적인 행위를 따르지도 말고. 왜? 너희는 내가 택한 누구니까?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니까. 무속을 따르지도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하는 그 규례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가 이제 14장 3절로부터 나오는데 백성을 성별하는 방법이 뭔가? 첫째는 식물로 성별하는 겁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식물, 음식이죠. 음식. 지금도 지난번에 예루살렘 가보니까 식당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하는 유대인 식당이 있고
교포 가는 식당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포 가는 식당은 막 온갖 것 다 파는데 유대인이 하는 식당에는 뭐만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 요리법과 요 식물들만 갖고 음식을 해 먹습니다. 별 맛은, 예? 예, 별 맛은 없죠. 모르겠어. 난 안 먹어봤는데, 예, 하여튼 뭐, 크게 그렇게 뭐 맛은 없을 것 같아.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을 가지고 구별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대입을 해야지, 여기다가. 구약에는 음식으로 구별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음식 가지고 막 그 환상을 보여줄 때 막 온갖 돼지 족발하고 막 나오니까, 그럼 안 먹으랍니다. 이게 먹어라, 이놈아. 내가 먹으라 그러면 먹어라.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끝나. 그건 구약시대 때다. 삼겹살도 먹고, 족발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다 먹어라. 이제는 이런 구약적 모형의 시대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 이제는 실체의 시대가 왔으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음료, 참된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는 그 표적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뭔가? 생명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음식이 뭔가? 나를 먹는 거예요. 나를 먹는 거. 진정한 양식이 뭔가? 나를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고 뭐가 없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시대가 젊은이들이 무슨 정신적으로 이 정신의 빈곤을 채울 만한 뭐가 없어요. 진리와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요 종점에 가도 그 은퇴한 교수님이 하는 그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책 읽기예요, 책 읽기. 여러분 책 읽을 줄 몰라요? 근데 뭐 3만원씩 내고 등록해가 책 읽어요. 그래 한번 등록해서 갔다 왔다니까요. 도저히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대. 뭐 어떻게 하던데, 이렇게 책 읽고 아줌마들 앉아서 막 수다도 떨고, 뭐, 별로 그렇게 막 깊이 있는 그런, 책은 깊이 있는 책인데. 그게 지금 회원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저런 데는 어떻게 하면, 망망 될까? 막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빈곤이에요. 정신적인 빈곤. 절대 사람은 떡으로 못 삽니다. 짐승이다.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또 맛있는 거 찾아서 또 행복하고 먹다가 죽는 짐승들이나 그러고 살지 정말 인간이라면은 정신이 채워져야 사는 거예요. 정신이 채워져야. 이 지성이 채워져야 산단 말입니다. 지성이 채워야. 그러니까 아예 지성을 채워줄 게 없으니까 이 현대 매체가 전부 그냥 감성적인 것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감성적인 거. 노래, 춤, 온갖 감성적인 것만 동원해서 해주지. 아이고, EBS 방송도 보니까 볼만한 게 많은데 그런 거는 막 11시 넘어서 막 12시, 우리 같이 일찍 자는 사람들은 막 시작하면 자요. 시작하면 기다리다가. 왜 그런 건 9시 때, 8시 때 안 해줘요? 성경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기근기간이 아니고 바로 이 구약의 음식도 전부 뭐예요? 참 양식 대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생존 능력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만 진정한 생명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거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니까 음식 나오는 거예요. 음식 이거 자세히 뭐 볼 거 없어요. 어떻고 그냥 그거는 쭉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성민이 거룩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쪽발이 갈라지고 쪽발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거, 양이나 소 이런 거는 초식 동물이니까 유순하고 정결한 짐승이라서 먹어야 되고, 발이 갈라지지 않고 발톱이 있으면 색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대개가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사악하고 어떻게 해요? 강팍하다.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뭐든지 있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짐승 싸나운 짐승 먹으면 사람이 싸나워지고 유순한 짐승 먹으면 유순해집니까? 미국 사람들 주식이 뭐예요? 유순한 뭐예요? 송아지잖아. 얼마나 총질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 위주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유순하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갖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참 은사야, 그것도.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식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어족 구별합니다. 생선, 식물,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새 이런 거 다 구분해가지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죽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죽은 것은 또 고약하게 나와 있네요. 한번 21절 한번 보십시다. 14장 21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미 죽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그런 것은 내 성읍 안에 있는 나그네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아라. 너는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이거 새끼 염소 저렇게 죽여버리면은 생육 번성이 안 되니까. 모든 만물이 다 지금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이 호흡이 있는 거는 다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염소도 그렇게 먹지 말고. 그만큼 이제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사단의 자녀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급 음식 먹고, 여기는 어차피 죽을 인간이니까 못 먹는 거 있으면 팔든지, 하나님도 참 얄궂죠? 그거 너희들 못 먹으니까 버리라 그러면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팔아라. 그 다음에 소산의 11조를 택한 곳에서 먹고 배우게 하라 명하신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 여호와 내 하나님 앞 곧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새끼를 먹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항상 여호와 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기는 11조를 먹으라 그랬네. 11조 여러분 드세요. 그 11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 6월절에 뭐예요? 어린 양이었죠. 그러니까 11조 먹으면서 뭐 기억하는 겁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11조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11조의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서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했다면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 안 드리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어떤 제사들이라? 산제사. 이거는 모형적인 제사. 지금은 산제사. 합리적인 제사 또는 영적인 제사. 이건 시간, 공간 다 초월해서 항상 쉬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경외하는 거. 그것이 산제사예요. 여기는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했다면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온 것도 우리 제사 드리러 온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이런 칠판 놔두면 큰일 나죠. 칠판 보고 놀라는 사람은 교회가 뭐한 데예요? 제사 드리는 데인 줄 알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제사 드리는 데 아니에요. 말씀 뭐 하는 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공부해서 연구를 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저 은혜의 본질을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의 현장. 그래서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먹으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끝에 또 11조를 먹게 할
자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번에도 가서 제사 많은 집들은 가면은 막 1년에 제사가 막 여러 차례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거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은 거의 다 제사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그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드릴 때 그냥 드려요? 우리는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힘이 들어가 추석 때 되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야 돼, 짐승을. 절차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나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도 3년 끝에 또 11조 먹게 하고 정한 장소에서 11조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제년이라고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음식물로서 성별하고 두 번째는 면제, 노예를 풀어주고 저당 잡은 것을 풀어주는 그런 면제해주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성별하는데 제7년에 면제년을 지키는 규례를 명하시는 얘기하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러니까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쉬는 것처럼 6년 동안 노예를 삼았으면은 7년째는 본인이 원하면은 풀어주는 제도. 그래서 이건 이제 이웃에게 구워준 것들을 면제하기도 하고 내가 누가 내 돈을 빌려갔으면은 7년째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옵션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면제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게 하고 또 면제년을 통해서 가난하게 살던 애굽에서 가난하게 살던 것들을 또 기억나게 해주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난한 자가 또 없어지게 해주고 유대인은 노숙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은 거지가 없어요. 한 사람 망하면은 그 연결된 사람들이 그 사람 완전히 사업 재기하도록 100%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부 이런 데서 다 유리한 거죠. 면제년, 형제가 어떻게 하면 다 살려주는 이런 제도들. 이게 다 뭐예요? 이것도 또 그리스도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제. 면제. 탕감해주는 거. 그죠? 탕감해주는 거.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줄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죠. 우리 다 빚진 자 아니에요. 무엇의 빚진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당신 사랑의 힘이 우리를 죽은 데서 살려낸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죠. 그것에 대한 면제년이 바로 모형적인 사건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가난한 형제의 요구대로 어떻게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고. 이게 다 구약의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구워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이 일 때문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 후일해요. 넘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자꾸 줘야 돼. 자꾸 나눠줘야 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면 안 돼요? 거절하면 정도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이것도 지금 다 그냥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참 피곤한 일이지, 이거. 되게 일반적으로 인륜 도덕적으로 가난한 자 구제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부유하신 그가 뭐 한 거예요? 가난하게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하나의 모형적인 예표적인 언약이고 사건이죠.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그분이 가장 영광된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셔서 부유하신 그분이 자기의 의의를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풍요함,
나누어 주심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약속이며 예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인색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온전히 십자가에 자기 생명 그대로 다 바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 어떤 자들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 시대 때 핍박당했던 가난한 그런 계층들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던 그들을 가난한, 오늘날 그냥 일반적인 뭐 노숙자, 가난한 자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정말 사회의 탄압, 정치, 경제적으로 탄압받던 소외된 빈민계층, 그들이 누구를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또 그러면 뭐 가난한 자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유되면 도와줄 수 있는 여유되면 도와주면 좋지요.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돈 거래. 그냥 주망 없으면은 거절하는 게 좋고. 괜히 뭐 잘못했다가 그냥 성경 이런 구절 걸려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빌려주라, 빌려주지 말라 그런 차원의 얘기도 아니고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고 쉬기 싫으면 말고 이런 그 연보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교회는 연보의 원리로서 작용시켜서 말하는 거죠.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개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제도가 지금 우리 연구소 제도라는 그 말이에요. 재정, 운영, 연구.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규모는 이제 그렇게, 지금이야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뭐 연구하면 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연구한다고 생각한다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뭐 기분 좀 나쁜 일 있으면 연보부터 안 해버려. 왜? 나 골탕 먹이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각자가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운영이사들은 진리를 위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은사란 말입니다. 재정이사들은 진리 위해서 연구소에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 위해서 연구한 것이고. 저 연구 안 해요, 여기다가. 현금 연구 안 한단 말입니다. 왜? 난 지금 연구이사인데 연구하는 것이 연구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각자 은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들어왔다가 하고 싶으면 일했다가 뭐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하기 싫으면 나와버리고. 근데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이거 한번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어제의 집사가 오늘의 아줌마 돼버리면 안 되잖아. 예? 어제의 장로가 오늘 아저씨가 되면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장로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일을 하니까 그 일을 전담해서 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이 그런 은사라 이 말이에요. 직분이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한 번씩 조율해가지고 여건과 환경 따라서 한 번씩 이제 해봅시다 하는 얘기를 해서 서울장안중앙교회 중심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봐서 이제 운영을 해나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하고 집사는 섬기는 일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장로는 교회 재산 그 다음에 온 교인들 따사롭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누가 어디가 아픈지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그거 장로님들이 하시든지 권사님들이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죠. 더 밑으로는 구역장들이 해야 되는 거고. 구역장들이 그거 살피는 거예요. 와서 오늘 우리 교육에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하면은 철옹성을 구축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마음 다 뺏을 수 있지요. 한 사람도 반란을 일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이유가 뭔가 제 일에 충실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산도 이거 뭐 우리 교회 한 달 운영 이거 한 개인 가정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뭐 10명씩 앉아서 할 게 뭐가 있어.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딱 모여서 제대로 딱딱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분야별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뭐 하다가 지금 가난한 자 구제, 연보,
이런 행정 다 관련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종이 되었을 때 자유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돈 빌린 거 탕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빌려달라 그랬을 때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노예를 풀어주는 거. 그게 다 이제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노예를 풀어주는 것도 결국은 뭘 기억나게 하는 겁니까? 애굽에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라는 것도 애굽에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거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 애굽에서는 면제받는 게 없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거 기억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우리의 실제에 대한 것들을 약속해 주는 거죠. 종 자유케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과거에 어디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죄의 권세, 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해방시켜 줄 것?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할 것에 대한 모형적인 그리고 예표로서의 언약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먹어서 성별케 하는 겁니다. 재물. 세 번째는 재물. 첫 번째는 식물, 음식. 두 번째는 면제해 주는 거. 세 번째는 재물. 재물은 제사죠. 재물은 제사. 재물을 먹어서 성별케 하는 게 나오는데 15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 너는 그것들을 내 성문 안에서 먹되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 다 같이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먹을 수 있으나 그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라. 재물을 먹되 뭘 기억하는 겁니까? 피는 쏟아라.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물 먹을 때 애굽에서는 재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지방에 발랐잖아요. 그리고 막 급하게 재물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제사 드릴 때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급하게 먹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급하게 나왔던 것을 뭐하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여기서 지금 재물을 먹으면서 과거에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 행할 때도 이거는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뭐 해라? 기념해라. 먹을 때마다 기념해라. 그래서 루터교 같은 경우는 매주일 성찬식 한다고 그래. 매주일. 참 그 양반들도. 주일마다 그러면 이거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귀찮더만. 그건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바울이 내가 정말 세례 몇 명 베풀었다. 바울이 세례 몇 명 베풀었어요? 한 명 베풀었어요. 한 명. 천만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이게 무슨 막 세례가 막 장엄한 무슨 의식이고 성찬식이 무슨 막 장엄한 의식이고 그건 먹을 때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하루에 3끼 뭐 해야 돼요? 성찬식 해야 돼. 이자는 식탁에 앉아가지고도 애들 배고파 죽었는데 0.1초밖에 기도 안 하는데 막 이자는 예수님의 뭐 피요 해가면서 3끼 때마다 다 해야 되지. 근데 왜 성경대로 안 해요?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신약에 먹을 때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찬식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 기억하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된 사건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걸 언제 하라? 밥 먹을 때마다.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은혜의 수단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살아야만 이 은혜의 본질에 대한 감격의 농도가 짙어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세례도 아무나 베풀면 또 어때요? 성찬식도 뭐 아무나 또 하면 어떻고 헌법에 무슨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만 나와서 하라 그랬다고 목사 장로 아니면 또 들고 옮기지도 못하고
아니, 여기다 갖다 놓을 때는 집사님이 갖다 놓으면 괜찮고, 여기다 옮길 때는 그러면 여집사가 하면 또 안 되나? 안 그래요? 나는 이게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어떤 때는 막 같이 어지러워. 하도 헷갈려가지고. 막 성찬식 있는 날은 주방도 막, 일반 교회에 다 경험도 하죠. 성찬식 있는 날은 주방도 막 거룩하고 거놈해. 쉬쉬 해가면서 막 쓸어갖고 막, 예? 틀어가며 막 애들 오면 막 쫓아내고 막 조용히 해! 그러고 막 꼭 제사 드리는 제상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예. 나는 밥그릇에다가 밥그릇에다가 물 떠가지고 세례도 한번 해봤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세례 받으나 마나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그래도 세례 받으려면 세례 성찬기. 예. 성이란 거룩 성자 아니에요. 예? 아니, 묵도다 받는 그릇이 뭐가 거룩해요? 그니 그걸 금색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찍어서 그냥 막. 아무리 가운 안 입는 목사도 성찬식 할 때는 꼭 입어야 된대. 저는 그때 한번 총회 가서 가운 안 입어갖고 성찬식 그 진리하는데 명단에 들었다가 안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안 시키면 좋지요. 뭘 그게 도대체. 그런 거 다 개혁해야 돼요. 거들먹거리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대단한 척하고, 뭐 특별한 사람인 행세하는 거, 그걸 대중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사람들 기만하면 안 되지요. 근데 서울서 누가 장모님 아들이 그랬다, 장모님 손주가 그랬다 그러잖아. 할아버지가 두 분이야.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근데 한 분은 뭐 장모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래요. 야, 너 누가 더 좋으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더 좋대. 왜? 그랬더니 아이고, 아무개 할아버지는 목사가 돼갖고 잘난 척을 많이 해서 싫어. 6살짜리가. 그래서 이 구약적 의식, 신약에 나와 있는 그건 의식이 아니에요. 기념이지. 말 그대로 기념이지. 성찬식은 기념이지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거는 막 성경대로 하려면 먹을 때마다,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이라는 게 뭐예요? 기억해서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뭘? 이 사건을. 그래야만 무엇이? 은혜의 본질이 더욱더 확고해지니까. 어디 할 차례예요? 이제 16장, 그죠? 6월절에 제물을 택하신 곳에서 구워 먹어라. 앞에서는 첫 새끼를 여호와께로 택한 곳에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고, 첫 새끼.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수컷, 첫 새끼. 이걸 또 직역해가지고는 장남, 집안에 태어난 장남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바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그 다음에 6월절 제물은 택하신 곳에서 구워 먹으라. 반드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기억을 하지요. 무슨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급속이 나왔기 때문에 7일 동안 무교복만 먹도록 어떤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복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줬던 사건. 6월절은 그렇게 먹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77절인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시며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알고 늘 찬송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나서 신령적인 데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